는요 본문 말씀은 본문 강해가 아니라 주제 설교라 중요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1장 1절,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한 몫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스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수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 복음 19번째 시간으로요. 기름을 부어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할게요. 기름을 붓다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크리오라 그랬죠. 기름을 부은 자가 그리스도라 그랬고,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옛날에 다 했었던 거예요. 집은 헬라어는 오이코스, 히브리어는 바이트라 그러고, 교회는 뭐 이클레시아 그랬죠. 그 마태복음 1장은 읽어보셨죠? 1장 읽으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라. 주로 언제 마태복음 1장을 강의해요? 크리스마스 날, 거의 크리스마스 날 말씀을 강의하는데, 아무튼 뭐 탄생과 족보에 관한 이야기고, 제가 발췌한 4개의 구절 1절, 16절, 17절, 18절은 그리스도라는 성구가 있는 그 부분만 일부러 발췌했어요. 성경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책이죠. 욕망하는 여자에게 여자를 진리로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낳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계보, 비블로스 제네시스라 그랬나요? 그 생명책, 그 나심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마태는 구약 경지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구약의 마시아흐의 헬라어 음역이 크리스토스라고 한대요. 다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의 총 구절이 약 8,0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8,000구절만 연구하면은 신약 성경 다 보는 건데, 그 8,000구절 속에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약 600구절 있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13절을 읽으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용과 양도 중요하고, 내용이 많이 있고 양도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의미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죠. 사실 이제 신학적인 작업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성경 구절을 다 8,000구절을 600구절을 다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해서 연결 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신학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되게 설교 작업과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 가르치는 거.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 보여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형식과 제도로 만든 게. 설교잖아요. 뭐 오히려 힘들어하세요?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아세요?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셨어요? 그 설교가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예전을 통해서 하는 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는 형식으로 예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의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를 한다는 걸 되게 분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의 직무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직무를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여러분처럼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생각해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적 개념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적 제도로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예배라는 형식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곡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게 설교자의 예배 목사의 가장 큰 직무인데, 그 설교를 잘하려면 뭐가 전제돼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그 깊이와 양과 폭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가서 교회에 설교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저의 신학 작업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뉘앙스를 받냐. 이 설교는 회중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설교예요? 설교자 중심의 설교라고 이해되시나요?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이런 신학적인 작업과 신학적인 이 기저라 그럴까요? 사상적 기저가 탄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지 그 학문적 기저 속에서 설교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경의 그 해석학적인 신학적인 작업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 뭐냐면 일하기 전에는 이제 그게 업이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그 일만 해가지고 좀 그 공부하는 양이나 그 텍스트가 충분히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고 이제 설교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학문적인 좀 충분하지 않는 그 어떤 심리라 그럴까요? 요리를 막 해야 되는데 재료가 많이 없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공수를 받아야지 이것저것요. 그래서 이제 뭐하다 여기 이게 나왔어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그리스도라는 단어, 뭐 예수라는 단어, 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뭐 연구를 해서 신학적 작업을 잘 해놓고 그 틀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 한 편 듣는 거지만 그 설교 한 편은 그런 수많은 소쪽새 오는 사연들이 깔려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온땅교회가 좀 잘 이렇게 튼튼히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고 바람이고, 아무튼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동사인 그 크리마가 아니라 크리오예요. 제가 크리마가 아니라 크리오.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고요? 크리오에서요. 크리오 뜻은 뭐라고요? 기름을 붓다 혹은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바르는 것과 부으는 것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요거를 같은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 기름을 바르는 게 크리마예요. 요 크리마의 히브리어 음역이 마샤흐래요. 마샤흐. 여기에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 마시아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크리오 안에는요, 이렇게 붓다, 그러니까 이미 그 목적어, 기름이라는 주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 기름을 바르는 게 크리오예요. 이미 주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야곱이 그 밧단아람을 떠나서 형에게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그때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처음 있었냐면 창세기 28장에 있었어요.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요셉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요셉이 11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요셉은 11조를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11조니까 어떤 의미에서 11조 얘기는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아닌데 창세기 28장은 정말 감동적이고 중요한 본문이고 개신교나 카톨릭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고 아까 불렀던 찬양도 28장 32장을 근거로 만든 곡이잖아요. 이 책 읽어보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감은 오시죠? 안 오시구나.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루스였어요. 루스였는데 어떻게 베델이 됐어요? 머리로 베고 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돌베개. 그거 누구의 머리를 뱉다고요? 야곱의 머리를 뱉죠. 야곱의 머리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세웠어요. 다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루스가 베델이 뭐예요? 바이트 집.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요?
머리가 세워져서 기름이 발려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다 물론 야곱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에 이런 상징적 구속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6마디의 말이 베레시트잖아요. 베이트, 로시, 그 다음에 타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집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려면 하나님 집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묵시전부터 뭘 계획하셨냐면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집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의 언약이 그대로 이제 확장돼서 설명한 거죠. 언약으로 건네진 머리를 통해 집을 만들겠다는 것이 베르시트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의 기능이 뭐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지요. 문은 뭐예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은 무엇을 연결하는 통로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하늘의 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거의 대부분 어디 문이라고요? 성막 문이에요.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어요?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어요?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기타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어요? 12개. 성경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전에는 12개가 있는데 성막에는 3개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겠지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성막의 문이에요. 성막의 문이 3개 있지요. 3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전치사 공부할 때 3개의 문 통과하는 거, 요게 뭐 전치사 에이스, 엔, 에크, 아포 등등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3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있는 성도의 그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본 하늘은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자신의 머리로 벤 그 돌이 언약의 기둥이 되어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서원을 했는데, 서원 3개 다 알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서원하기 전에 야곱 입장에서 이제 조건을 단 게 뭐였어요?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 달았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뭘요?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맹약을 한 거예요. 그 3가지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된다. 둘째는 여기가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다. 셋째가 11조를 드리겠다. 이 3가지 그 서원의 내용은 각각 개별적으로 3가지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성전됐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이 11조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설명해 드릴게요. 22절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가 원문으로 아사르래요. 아사르. 아사르래요. 세 개의 단어거든요. 뭐지? 이게 아사르예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다예요. 근데 그 11조의 대표적인 본문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나온 11조는 이 아사르에 뭐가 있냐면 mem이라는 자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아세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의 하나예요. 이게 mem이잖아요. 이게 말씀, 양식, 그 상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사르는 10분의 1 혹은 10이라는 개념이 있고 마하세르는 10의 하나, 그 10의 하나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이 아사르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니까 6238번에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축적하다예요. 축적하다가 뭐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11조를 드리다라고도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장하는 거랑 11조를 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행위적으로 볼 때는 다르죠. 내가 저장하는 거랑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배경에서의 축적하는 것, 저장하는 거랑 11조를 드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저장하는 거고 저장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쌓는 거라고 하잖아요. 본문 기억나세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11조는 마아세르고요. 봉헌물은 테루마 선물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11조와 다 까먹으셨어요? 감사헌금이잖아요. 집사님 그 할 때 그 교육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할까요? 이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낼 헌금의 성도의 의무는 11조와 감사헌금. 그래서 실제로 헌금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2나 3 정도 그것만 드리나요? 절기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그 다음에 장학헌금, 선교헌금. 그건 본인 생일이니까 상관없고요. 뭐 내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행위의 어떤 성경적 기준이라고 흔히 이해했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대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는 거죠. 그거 온전한이 원문으로 보니까 콜이에요. 이 콜은 모든 혹은 전체 이런 개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요? 창고로 번역했죠. 각주 다 달아드려서 창고가 창이라는 단어가 오짜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곡간 창고, 동사로는 저축하다, 저장하다, 오차르. 고가 뭐라고요? 여기 바이트예요. 집에서. 창고는 저장하는 집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이에요. 11조가 저장된 곳이에요. 창고에 들여 나의, 여기 나오네. 설명했네요.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쭉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또 감 오시죠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이해했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서 이해했던 것처럼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죠? 물론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요. 3페이지로 가셔서요. 11조가 뭐예요? 흔히 이해했던 11조요? 11조 사실 이것도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본문만 본 거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맞나요? 11조가 10개 중에 하나. 이거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가 10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원래 1 그래서 10개 중에 이 하나가 11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00만원 벌면 100만원의 11조는 10만원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수학적 개념으로는요.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농사 무화과를 열매를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무화과 열매를 다 걷어서 한 10,000개를 걷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다 세가지고 1,000개를 제사장에 드렸을까요? 포도 뭐 천송이 했는데 백송이 드렸을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 현실에 사용된 거는 15세기 이후고 실제로는 18세기 이후예요. 이런 개념 아니에요, 11조는. 이게 이제 돈과 재정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 고대 시대 때 제가 딱 할게요. 고대 시대 때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11조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뭐 11조는 없다, 11조는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11조 다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저 묵시복음을 전하는 어떤 목사가 그런 11조 없다 그러지 마세요. 다 저는 11조 다 하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뭐야 그러지 마세요.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1조는 완성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10은 완전수, 충만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수, 충만수가 두 개예요. 10과 7이 아니야. 10과 12예요. 지금 그 10진법을 사용하죠, 우리나라는요. 근데 12진법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10진법의 해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만수 꽉 차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꽉 찬 거를 하나로 만들고 다시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만수의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9가지 있어 완전하게 찬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딱 들으면 10이 딱 되잖아요. 그 완전하게 딱 됐어요. 완전수가 딱 됐죠. 얘는 제끼고 다시 하나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11조라고요. 이해되시죠? 10분의 1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완성됐다 그거예요. 블루베리 농사 때문에 밥 갈고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 우리
임권사님께서 송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그 비싼 블루베리를 주셨잖아요. 열매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싹이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내죠. 그게 블루베리의 완성된 11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라는 존재가 9에서 10까지 완전히 꽉 찼잖아요. 그 꽉 찬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열매. 왜 열매가 그 꽉 찬 것의 증거에 그 열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다 찼고 이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11조를 드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절기로도 설명을 했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흔히 뭐라 그래요? 맥추절, 우순절이라고 하고 거둔입니다. 거둘이 아니라 거둔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하죠. 보물은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지고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 속에서 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는 흔히 뭘 저장해요? 열매나 씨를 저장하잖아요. 열매를 저장하는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보호하려고 열매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옛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됐다면서요. 그거 다음에 농사해야 되니까요. 그게 씨를 쪼라고요. 쉽게 말해 10이라는 완전한 열매라고 하고 10이라는 완전한 열매라고 하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씨를 하나, 그러니까 그 존재가 완성되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씨가 나오잖아요. 그게 10의 하나라고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차야지만 11조가 가능하지. 그래서 10을 완전수라고 해요. 10이 끝나면 10이 되면 끝나고 다시 1로 시작하잖아요. 11조는 열매가 완성되어 10이 돼서 또 다른 씨 하나를 내는 것을 11조 아세르, 마아세르라고. 이게 아까 마아세르도 열이 말씀으로 완성된다. 단어만 마아세르 보더라도요. 그걸 어디에 저장해요? 창고. 보물이 저장되는 집. 그게 하늘의 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명사로 데사우로스예요. 골방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다 까먹으시죠? 탐메이온이라 그랬죠? 그게 보물이 있는 방이에요. 그 성전에는 곡간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는요. 그게 데사우로스 보물 창고였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 안에 성전, 지성소, 하나님의 은밀한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골방, 데사우로스, 지성소. 이 쌓아두다는 동사로 데사우리조예요. 보물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데사우로스를 하늘에 쌓아두라. 데사우리조하라. 그리고 그것을 11조라고도 할 수 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드린 보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보배합이죠. 보배합이 뭐예요? 보물 상자. 그게 데사우로스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또 다른 의미는 저장하겠습니다, 축적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머리가 세워진, 머리에 기름이 뿌려진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그거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요. 그 고백인 거죠. 이거를 다 이상한 데 써먹어가지고 돈 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생 책임져 준다고 이상하게.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써먹을 수 있는. 아침에 밥 먹다가 주일날 오전에 제가 밥 먹을 오기 직전에 이제 그 애들 유아 프로그램에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애들인데 어떤 얘기, 나쁜 놈, 나 잘나 너 잘나의 나쁜 놈이 있는데 걔네가 뭐 하냐면 친구들이 오늘 뭐였더라? 예방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예방주사 못 맞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애들이 예방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번개맨이 나타나가지고 나 달라 너 달라를 심판한 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니네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예방주사라는 좋은 거를 줘야지만 네가 병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아프지만 그래 네가 건강해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근데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게 예방주사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된다. 그러니까 초기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뭐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과정이고 순서란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중에 여전히 그런, 나는 좀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의 그 생활과 습관에는 그 유아적 방식의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묵시복음을 안다고 하고 진리를 깨닫다고 하고 하는 분들조차도 왜 경험의 세계는 무한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가르침과 신앙의 나눔을 다른 사람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평가하고 해석되는 거예요. 본문과 다르지만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 인터넷에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설교를 듣고 나니 저의 지난 세월의 모습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군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용서한다, 용납한다, 자유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요? 네. 축적하겠다, 보물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적하겠다고 한 그 보물은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보물을 모으는 방식이 11조이고 보물이 저장된 곳이 성전이며 이 성전이 하늘이고 이 하늘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물이 쌓이는 것을 충만하게 되다 라고 하고, 성경에서 쌓여서 충만하게 된 것을 소위 말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은 11조로 완성된 자들의 충만이. 에베소 1장 절수를 제가 빼먹었네요. 이 몇 절이 20절 아니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죠.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얘기의 다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뭘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어진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어진 말씀은 10의 1로 완성된 말씀이라고요. 열매가 맺어진 씨로 있는 말씀이요. 그게 교회의 충만한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신학이 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10의 1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말, 기름 부어진 그 말이 충만하다. 그로 한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소위 말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각성이 됐다, 변화됐다라는 그 것의 핵심은 말씀이 충만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게 이 말씀인 거죠. 흔히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음역이죠.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교가 아니라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죠. 그는 그냥 정치적 그냥 편말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기름의 기능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랑 기름을 바르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나무인데 요거를 거룩하게 성고로 만들면 뭘 발라야 돼요? 올리브 기름을 쭉 발라야 돼요. 이게 기름을 바르는 게 얘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깨끗함이라는 얘기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죄 없음이 아니라 덧붙여진 은혜가 있다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하고 밤 되면 씻잖아요. 뭘로 씻으세요? 비누로? 물로 씻으면 씻겨져요? 비누죠? 비누가 뭘로 만들어요? 비누 기름이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때는 뭐예요? 이거 기름이에요. 나쁜 기름. 거짓된 기름. 근데 그 기름을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씻는 게 바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걸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라고 표현하지,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되고 죄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덧입혀진 거. 그게 깨끗한 자예요.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왜곡된 말씀이 나오죠. 기름이 몸에서 나오잖아요. 생활을 하면. 왜곡된 말이 우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요. 항상 이 우상 공장이라 나온다고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말로 씻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요. 선악과 먹은 자 안에 있는 본성과 성향이죠. 그 왜곡된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완성과 소위 말해 종결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서 더러운 게 안 나온다라는 말인 건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면 내 안에서 더러운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더러운 게 나와요?
그 확실해요? 네. 그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러운 게 나오는데 구원이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덮는다, 씻는다, 그것을 언약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나의 개인적인 존재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덧입혀지게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진리적으로 완벽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개념은 나 개인의 주관적이고 주체적 어떤 상태의 변화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거 붙잡고 그 생명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이 완성된 교회예요. 그 왜곡된 말씀이 나를 더럽게 합니다.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이하 이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한 1서도 아주 이제 중요한 서신서인데요. 그 중요하게 본 게 6절 후반절이에요.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아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 푸뉴마예요. 성령의 본질을 요한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 누구를 증언해요? 하나님을 증언해요. 됐죠? 성령은 증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 부어진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뭘로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성경 공부한다라는 얘기도 되고 설교한다는 얘기도 되고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도 되고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도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증언된다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말을 증언할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성령은 은사나 힘의 개념으로만 설명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성령을 그 은사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은사예요? 그 은사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뭐 옛날에는 병 고치는 은사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능력과 은사로 설명된 이유의 핵심은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와 능력은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돼요. 성령의 핵심은 깨달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은 말, 해석되어지는 말, 풀려진 말, 열려진 말이 영이에요. 그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있는 거니까요. 영은 말씀이죠. 말씀을 붓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과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 같은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삶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밑에 있잖아요. 나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깨닫게 된 율법의 말이 없이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육체와 왜곡된 말씀과 육체는 반드시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육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하고 영육을 구분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말씀을 왜곡한다고. 그래서 말씀은 육체의 말씀이 되면 안 되고 뭐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영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 영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자고요.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삶이지. 그러니까 성도, 교회의 역사 속 실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증언은 두 가지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 육체, 인생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을 증언하는 거고, 그 증언의 내용과 텍스트가 뭐냐면 계시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그래서 아볼로나 신약의 여러 사도들이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인 나의 존재, 인생 시간, 과정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로 증언. 그래서 나로 증언된 그 복음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어야 돼요? 너의 복음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생으로 그러니까 동물로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인생으로 주신 이유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인생의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요. 각자 개별자로요. 그렇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무적행인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지나온 저의 인생이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고백처럼 들리세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못 돌아봐요. 누군가가 나한테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셔요? 더럽죠. 사실인데도. 애기들도 그래요. 근데 이 작업이라니까 이게. 고백은 이게 뭐 어려워요?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거 알게 됐어요. 이게 뭐 어려워요?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보라 자기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된 이유와 내용을 몰라요.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여자들이라 그 욕망만 충족해주고 확장해주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내고 충족되면 기쁘고 그거만 산다니까요. 본성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나온 내 인생으로 가는 과정의 의미와 내용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을 해석하니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성도의 삶. 우리는 여태까지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맨날. 그러면 능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구하긴 구했잖아요. 하나님도 구하고 진리도 구하고 은혜도 막 구했잖아요. 이것을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안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안수를 엄청 해요. 사도행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각주 19분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기사가 뭐냐면 안수를 하면 뭐가 떨어져요? 안수를 하면 뭐가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령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쳐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그대로 이용해서 안수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수는 언제 했어요?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차원에서 안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안수를 하면 막 이게 아니라 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뭐 찌르면 뭐 불 떨어진다 그러고 실제로 진짜 그러나요?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떨어지고 인터넷 보면 별 지랄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막 하면 막 웃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안수는 그리스도의 말의 증거라니까요. 요걸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친다. 근데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상징적 행위라고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세례 받을 때 뭐 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안수 받았잖아요. 침례교는 침례도 하고 이게 뭐 목사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이런 상징적 이런 개념을 설명을 다 못하니까 상징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예전 이게 뭐예요 다? 사실 상징이에요. 기독교 예배 형식이 있죠. 앉았다가 일어나 교동문 읽고 축복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라고요. 그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축도
축도하고 다 그런 게, 근데 이게 그 내용의 진의, 상징의 내용은 다 까먹고 상징 자체에 매여가지고 축도할 때는 몇 도로 들어야 되냐, 일어나 앉을 때 뭐, 그렇게 빠져버리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상징이 주는 은혜가 힘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제가 군대 가서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항상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은 개떡이거든요. 진짜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서 예배당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양 부르는데 저 혼자 감동이 돼요. 그 기복주의 은혜예요, 그게? 저한테 경험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상징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것이 그 상징을 통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런 제도와 상징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그 내용은 다 까먹고 형식과 제도만 메워가지고 겉옷을 뭐 입어야 되고 위에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카톨릭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개신교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묵시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형식과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기도 해요. 그 반작용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맞아요? 그 종교라는 상징이 뭐냐고 도대체. 안수는 지식의 전달이고 말씀의 가르침이고 순종과 복종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식을 하죠. 각각의 노회에서.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 노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난 그때 몰랐어, 그거. 그래서 목사가 그 노회의 가르침과 반하는 얘기를 하면 노회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소속의 문제고, 권위의 문제고, 순종의 영역이라니까요, 안수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나 후배들한테, 목회 힘들어하는 후배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안수 받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기억해라. 너가 뭘 배웠고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지 잘 기억해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안수 받으셨죠? 받았죠?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한테요? 어떤 목사한테? 그럼 그 목사의 말씀에 가르침 안에 있어야지. 제명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안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상징이라니까요. 그 자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모두 상징에 살고 있어요. 그걸 뭐 가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못 박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이 증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고백처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 속에서, 샬롬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10의 1로 완성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10의 1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온전케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내 인생 속에서 내 무적행과 같은 땅끝 속에서 증언되는 그리스도의 그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인문학적으로요,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의 방식이 뭐라 그래요? 강사들이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요. 아이 메시지 뭔지 아시죠?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 데이 메시지 있잖아요. 유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안 들어가요. 백날 해보세요. 너 그거 왜 안 되지? 너 그것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유 메시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다 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유 메시지를 이제 사회 정치인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게 스포츠나 도박이나 뭐 담배나 술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제 이게 이거 배출이 안 된다고 흔히 보거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여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사람과 유 메시지로 전하는 사람은 본능. 설교자가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설교자는 아이 메신저예요, 유 메신저예요? 설교자가 유 메신저처럼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되나? 남편도 설교 안 하세요? 남편도 설교 안 하시냐고요? 하시죠?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 남편님이? 아이 메시지를 한번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요. 설교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이 힘든 건 아이 메신저이기 때문에. 물론 공부도 하고 학문도 연구해야 되는 그런 텍스트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과 어떤 설교의 어떤 지식의 수준은 다른 차원이고, 심지어 옳고 그르냐는 다른 차원이고, 아이 메신저로, 사기꾼들 아이 메신저로 잘하잖아요. 사기꾼들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움직이는 힘이라니까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내 머리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충만한 교회,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무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쓰라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성도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들어보고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아, 저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잡으시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소중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내용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배우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진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나그네의 길 속에서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